이 시간에는 대상과 대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글자와 영어를 쓸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글자를 쓴다 할지라도 글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영어도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러죠. CHOOL인데 이 SCHOOL을 쓸 때에 이 글자는 다른 글자가 옆에 있든 없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가 않죠. 제 이름이 이기용인데 이자를 쓸 때에는 이응이 들어가고 용자를 쓰려고 할 때는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를 쓸 때에는 밑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응을 좀 크게 쓰고 용자를 쓸 때에는 밑에 받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이응이라 할지라도 작게 씁니다. 한글은 받침이 있어서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 읽을 때에 잘못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 30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은 좀 글자가 작습니다. 글자가 작은 이유는 이 원래 있던 성경 2페이지를 1페이지로 묶어서 가볍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글자를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에 시혼인지 시흔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글자가 작기 때문에 시흔인지 시혼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나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시흔인지 시혼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글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가 작을 때에는 헷갈려요. 흔인지 혼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흔이 아니라 시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명백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리를 들을 때에도 역시 그렇죠.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중에서 우리는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듣기가 쉽죠. 우리가 소리를 말할 때에 큰 소리로 말하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리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에는 두 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면 목소리의 그 성량이 크다 작다, 목소리가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소리는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우리가 측정할 때에 데시벨이라고 측정을 하죠. 낮에 57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이라고 말해요. 밤에는 52데시벨을 통해서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 중에는 절대적인 소리 말고 상대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용한 곳에 있다가 좀 시끄러운 곳에 가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대적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데시벨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소리를 내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소리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지금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몸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담배를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 담배 끊고 싶죠. 담배 꺼내는 거 알죠. 그게 어디 쉽나요? 하면서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을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한 겁니다. 당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그 말을 하기까지는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를 보고 말했겠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의사가 한 말의 목소리 크기와 제가 그분에게 말했을 때의 목소리 크기 중에 누구 소리가 더 컸겠습니까? 아마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한 말보다는 의사가 한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귓가에 크게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크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을 때에 최소한 건강에 관한 말만큼은 목사가 하는 말보다 의사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더 잘 들립니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 말이 귀에만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까지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분명히 크게 들립니다. 그 말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절대적인 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말이 귀가 아닌 마음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을 만들어서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크게 만들 수도 있죠. 누군가의 소리가 너무 크다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면 그 소리가 작게 들리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으면 마이크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면 그 소리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디까지나 귀로 듣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리고 안 들리고는 그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리는 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들으며 말했지만 그 소리가 마음에 남아있지 아니하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대상은 나 자신에게는 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가 말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이 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누구의 말을 여러분이 권위 있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그 말을 귀히 여기기도 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했습니다. 놓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가두었는데 이 가둠의 자리에서 놓아주려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말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미혹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기 애매해요.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말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줄 것 주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와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입을 열면 돈이 있을 거다.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세금을 낼 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사형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로마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민족입니다. 그러하다면 유대인들이 보통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본다면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보호해주고 돌보아주지 그를 고소할 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빌라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고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준다면 고소한 사람들의 체면에 서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질하고 풀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2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은 소리를 가리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극악한 죄를 범했거나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면서 자기들의 손이 아닌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중심을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정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22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빼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성경을 보면 지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14절에서도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22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죄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가 요청했으니까 너희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매질을 해서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나름대로 빌라도는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죄가 없는 이를 죽일 수는 없고 고소한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져서 자신이 유대를 통치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말 속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없다면 그냥 풀어줘야지.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는데 왜 매질을 합니까? 빌라도의 말이 맞으려면 너희들이 말한 죄는 없고 아주 자그마한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매질해서 놓아주겠다는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매질하겠다고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는 겁니다. 아, 지금 빌라도가 우리하고 타협하려고 하는구나. 그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가 지금 무슨 말이 맞고 틀리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권한 것을 쉽게 눈치채곤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유대에서 총독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잘 거두고 아무런 반란도 일어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유대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총독을 하면서 자신보다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그에게 죄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들을 매질해서 놓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속마음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선 빌라도를 더 몰아붙인다면 한 발자국이 아닌 2발짝, 3발짝 물러설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빌라도가 한 발자국이 아닌 2발짝, 3발짝 물러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 2발짝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에 새 옷을 입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옷이 어디가 찢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을 입을 때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옷은 작업복으로 바뀌고 말죠.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을까요? 사실 빌라도는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고 짐승만 드리지 않고
사람의 피를 갖다 집어넣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악한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자신들이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럴 때에, 예수를 재판하라고 그럴 때에 빌라도가 처음부터 포악하게 잔데 그에게는 죄가 없어, 풀어줄 거야 라고 말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빌라도가 보통 대화는 달랐어요. 그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 체면을 생각해서 매질해서 도와주겠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서 더 좋은 자리, 더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출세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이 출세하겠다고 하는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누구일까요? 물론 유대인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이고, 진짜 들려진 그의 마음속에 들려진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출세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말은 유대인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소리는 빌라도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있는데 동시에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작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도,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도 큰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그런 욕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권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람과 사이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을 끌어가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출세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렸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는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를 죽게끔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아니합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욕망의 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보다 편안하게, 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소리는 지워졌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자신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질이 써놓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말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심의 소리를 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기로 하지요. 그 소리를 다음에 따르면 안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소리를 따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내가 원하는 욕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뒤로 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말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깁니까? 죽어서 만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날 수 없고 죽은 후에 만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어도 됩니다. 죽기 전에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금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대상을 여기는 하나님을 크게 잘못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자신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새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받을 은혜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어깨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이 팔을 뒤로 돌릴 수가 없었고 흔히 하는 말로 열중셔가 되지 않았어요.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이걸 못했어요. 그냥 어깨를 아파도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차를 탈 때에도 뒤로 물건을 옮기는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물건을 옮길 때 예전에는 어깨를 돌렸지만 어깨가 아플 때는 몸을 돌려서 했습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인도함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나무가 햇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받아야 될 그 따뜻한 햇볕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무는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받아야 될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합니다. 죽어서 만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매일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될 뿐이요 내 삶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내 삶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은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는 작은 소리가 됩니다. 내 욕망보다 작은 소리가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의 삶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큰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여겼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소리를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이죠. 가장 크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하는 소리가 작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보다 자신 눈앞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큰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작은 소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대상과 대성입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제목에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소리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작게 여깁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 만나고 천국 가서 만날 그럴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의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내 자녀가 하는 말보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때로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크게 들려질 것이고 그 소리는 삶 가운데 소리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그 소리를 크게 들읍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인하여 다른 소리가 사라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